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마침 맞물려 일어나는 성령의 간섭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빌립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빌립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두 번의 만남이 참 중요한, 그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셨던 첫 번째 만남이 지난주였죠. 2주 전에 다루었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마술사 시몬과의 그 에피소드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두 번째 만남입니다. 에티오피아 환관뇌시와 얽힌 그런 만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들 들어보셨죠?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삶을 조금 쌓아오신 분들이라면 이 에티오피아 이 환관뇌시에 관한 이야기들은 여러 번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조금은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이 장면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NIV 성경을 보니까 이 주의 사자가 An angel of the Lord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남쪽에 있는 가사로 내려갈 것을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앞전에 있었던 사건이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지역에서 마술사 이 시몬과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 능력으로 우상 삼아 살아가던 사람, 그 자신의 어떤 마술의 능력이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고 그 능력으로 그는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떠받들어지는 존재로 세워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을 만나고서 빌립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권세와 권력을 누리던 자가 빌립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빌립의 입장에서는 빌립이 원하던 원치 않던 그 성에서 어느 정도 기득권을 선점한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성 안에서의 권력을 누리던 자가 자신의 수하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빌립의 입장에서 굉장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촉발된 그런 교회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핍박을 피해서 낯선 땅 사마리아로 도망쳐왔던 빌립이 거기서 뜻하지 않게 어떤 전화위복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됐을 거예요. 그럼 감사하고 이 일을 또 간증하면서 그곳에서 평안히 그에게 전화위복처럼 주어진 이 기회를 누리며 살면 되죠. 그런데 주의 천사가 그런 빌립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어려움을 피해서 조금 그나마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네 하고 순종하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그 길은 광야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입지를 버리고 떠나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냉정하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어쩌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이런 삶의 요청이 거듭 반복되는 그런 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제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거듭 안주하고 싶은 어떤 자리,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또 다시 등 떠밀려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곳으로 그렇게 밀려가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옮겨져 간, 어쩌면 그렇게 등 떠밀려간 그 자리에서만, 꼭 그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새로운 그 하나님의 만남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빌립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핍박이 아니었다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터부시되어지던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은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주의 천사에 의해서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고 그렇게 도전받고 있는 광야, 그 가사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을 떠나 가사로 가라고 하는 이 가사는 지금의 가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현재도 그 심심치 않게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은 교회 단톡방으로도 지도를 몇 장 올려드렸고 그리고 교회 카페에도 지도를 조금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지도를 조금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건국이 새로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이 굉장히 그 기나긴 그 투쟁을 벌이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팔레스틴 사람들이 겨우 아주 국소한 작은 땅을 자신의 땅으로 국가로 그렇게 탄생시키잖아요. 거기가 바로 가자지구인데 그 가자지구 그 근거지 안에 있는 그 가사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사는 바로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인지 한번 보시면 제가 몇 번 지도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을 보시면 위에 그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리고 선이 하나 쭉 내려와 있고 밑에 이제 데드시 사해가 그려져 있는데 이 갈릴리와 사해를 연결하고 있는 이 선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래서 이 요단강 왼쪽 편이 사마리아 땅이고 오른쪽 편이 베레아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밑에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유다,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고 사마리아를 건너서 갈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서 베레아로 갔다가 그 위로 지나서 갈릴리로 넘어가는 그처럼 사마리아를 터부시하고 살아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빌립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가자로 이동하라고 주의 천사가 명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명령에 빌립이 지체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네. 빌립은 그 길에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재정을 담당하던 고간넷이 그 고간넷이를 만나게 돼요. 근데 여왕을 보필해야 되니까 이제 환관을 내시를 재정 담당자로 그렇게 세워놓게 되는 것인데, 참고로 여기서 에디오피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가 아닙니다. 그 에디오피아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는 그 수단 북부에 위치한 누비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누비아가 이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가자에서 왼쪽으로 더 내려오면 이집트가 나오고, 그 밑으로 더 내려오면 이제 나일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일강 위쪽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북서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그 지방의 그 흑인 노예들을 NOB라고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노예라는 뜻입니다. 한국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노비, 노예. 근데 그 하다가 누비 하다가 누비아, 그 지역이 누비아 땅으로 그렇게 불려지게 돼요. 근데 그 누비아 말로 카타케라는 말이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여왕 카타케는 그 여왕의 이름이 카타케라는 뜻이 아니고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과거에 성경 퀴즈 하다가 에디오피아 그 내시를 만난 빌립 요 사건 안에서 그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름은 뭐게요? 뭐 이런 질문이 나오면 카타케 뭐 이렇게 답변했던 답이 그거라고 뭐 이야기했던 퀴즈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 빌립이 가자 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 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환관을 만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어떤 장면입니까? 마차에 앉아서 그 환관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먼저 쉽지 않은 길을 사마리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자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1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쉽지 않은 거리를 이동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체력도 고갈이 되었을 거예요. 더구나 이 환관은 마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더 있죠. 먼 길을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환관이. 또 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을 만큼,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도 오고 이사야서도 읽고 가는 걸 보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마침 그때 때에 맞춰서 그 순간에 빌립이 이 환관을 목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간섭하심이 있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발생할 수 없는 상황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9절 30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보시죠.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이 상황을 보세요. 주의 사자에 이어서 성령까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성령이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죠.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는 겁니다. 빌립이 그 오랜 시간 먼 거리를 이동한 빌립이 그 마차를 따라잡아야 하는 거예요.
마차가 아무리 늦게 이동을 해도 사람 걸음보다는 빠를 거 아닙니까? 그 마차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빌립은 달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환관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빌립은 또 질문을 해요. 지금 그 읽고 있는 이야기를 이해하십니까? 뭐예요? 내용이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환관이 읽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빌립에게 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긴박한 그런 상황이냐는 거죠.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거, 이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거, 이건 당시에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게 관례였다는 그런 그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달리는 마차에서 그 글을 얼마나 크게 읽었을까요? 더구나 때마침 달려온 빌립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이 절묘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절묘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질문까지 더하는 겁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소위 에티오피아의 재정을 담당하는 환관 내시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재정부 장관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배 드리고 나름 또 예배 드렸으니 마음이 조금 새로워졌을 거 아니에요. 신앙이 조금 충만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고 가는 거죠. 마차에서 간다.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그 성경 이해가 되냐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고위 관료인 환관 내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환관의 입장에선 이 듣보잡인 거죠. 어디서 나타난 듣보잡인가 했을 겁니다. 도둑인가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상황이 성령이 보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그 특별함이 바로 이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31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이 환관은 자신의 마차에 빌립을 올라오게 합니다. 자기 곁에 또 앉게까지 합니다. 이 상황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간섭하심이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몇 개의 이 불가능한 담을 넘어서 빌립과 이 환관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보시면 때마침 이 환관이 읽고 있었던 성경의 말씀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 32절, 33절 읽어보시죠.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겨졌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우리 34절, 35절도 더 읽어보시죠.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네. 이 성령의 간섭하심, 이 불가능한 상황들을 뛰어넘고 허물어내면서 소통을 이루어가는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 대속에 관한 이사야의 말씀으로까지 그 허구 많은 이 성경의 말씀 구절 중에 때마침 빌립을 만날 때 바로 이 구절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있을 수 없는 이 맞물려 일어나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경을 좀 더 보십시오.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37절 없음. 여기서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할 때 37절에 없음은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37절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38절.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거듭거듭 계속해서 때마침 아주 절묘하게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때마침 물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고 환관은 그곳에서 세례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표현을 잘 한번 보세요. 환관이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무슨 그 상황을 막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담을 허물어내는 일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장면들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이 막힌 것, 이 거리낌을 허물어내고 소통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주 속도감 있게 빌립은 마차를 세우고 이 환관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사건이 나름 드라마틱하게 성경이 풀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은혜롭게 풀었을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마치 그 피크에 다다르는, 절정에 다다르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냥 한 줄로 그냥 아주 속도감 있게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세례 주고 그들이 물 위로 올라오니 그 순간 주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빌립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빌립을 통해서 이 환관 내시에게 세례를 줬으니 성령이, 주님의 영이 이 환관 내시에게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정개혁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끌어가다, 데리고 가다 이 의미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우리 설교안에 보시면 기록해놨는데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데리고 가다,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catch up, snatch up, snatch away, take by force라는 단어로 수어로 번역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snatch가 탈취하다 이런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탈취하다, 낚아채다, 강제로 취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빌립을 강제로 낚아채 갔다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는 독수리가 먹이를 채갈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처럼 도망치지 못하게 빌립을 움켜져 성령이 빌립을 다스려 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빌립이 환관에게 세례를 주고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 더 이상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못하는 그 어떤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주님의 영이 빌립을 강권적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령이 그 순간 그 다음 더 많은 이야기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가로막아 움직여 가셨을까요? 왜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셨을까요? 그토록 수많은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을 때맞춰 몰아가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왜 이 순간에는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한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고위 관리인 이 황관이 빌립에게서 도움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어요. 길 가다가 질문 한마디에 자신의 마차에 올라오도록 내어주고 자신의 옆자리까지 내어준 황관이 이후에 빌립을 모른 척하고 그만 자신은 세례받았으니 됐다 하고 헤어지자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다음 상황은 함께 동행하자고 요청했을 법합니다. 빌립도 그런 유력한 사람을 만났는데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졌을 것입니다. 그게 상례죠. 또 다른 어떤 기대함들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설사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빌립이 이 사건을 계기로 환관과 만약에 동행해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다면 아프리카를 전도해내는 복음의 새로운 통로가 그 발판이 마련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둘은 이후에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시가 빌립을 그 둘이 서로 만날 수 없게 된 상황은 성령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의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빌립은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내시는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빌립은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빌립은 세번역 성경 4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죽음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도망쳤던 사람이잖아요, 빌립이. 그 빌립이 이제는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을 만나고 또 멀리 남쪽으로 가자 광야를 통과하면서 에티오피아의 이 여왕의 국고 관리인이었던 이 내시를 만나면서 참 많은 변화를 일으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점점 그의 신앙이 강건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직접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모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빌립이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도록 이끄셨다는 겁니다. 빌립은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게 돼요. 우리 나중에 또 보시게 될 말씀이겠지만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10절 초반까지 우리 말씀 설교 안에 있는 거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여기서 누군가가 빌립의 집에 7 집사 중 하나였던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가이사라 하잖아요. 바로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렀던 이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보면 여러 정황들이 나와요. 그 딸 넷이 있는데 예언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누군가가 여러 날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가이사라에 안착했던 이 빌립이 이후에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배를 가이사라에 되게 정박하게 돼요. 근데 그때 이 지친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수일 동안 바울에게 그 피곤함을 풀어줄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빌립은 스데반처럼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초반에 어떤 복음에 대한 그 투철한 어떤 믿음, 어떤 열정 이런 것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또 바울처럼 여러 지역을 정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방 지역에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이 경로에 중요한 거점을 마련하고 이 가이사랴에서 복음의 이 전초기지적인 그런 역할을 자신의 삶으로 톡톡히 해내게 됩니다. 더 이상 그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거나 숨지 않아요. 끝까지 복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이사랴 이 지방에서 빌립이 그렇게 어쩌면 자신의 집을 빌려주는 그런 고달픈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예전에 내가 고관 내시를 만났었는데 그를 따라갈 걸, 뭐 그런 후회를 했을까요? 그때 왜 성령이 나타나서 나를 가로막았을까? 그 성령을 원망했을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위로와 그 화평을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빌립은 처음에는 핍박이 들어와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지만 그 도망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이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도망쳐 나온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이 그 막힌 담장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통로가 열려졌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 빌립이 이제는 에티오피아 황관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 둘 복음이 담쟁이 덩굴처럼 그 지역에 담장을 허물어내는, 담장을 넘어가는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담장을 허물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령이 빌립을 어느 순간 하르파조 했다는 거죠. 성령이 어느 순간 빌립을 낚아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성령이 빌립을 낚아채 어떤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의 뜻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땅으로 이끌어 가시듯이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강제로 어디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새로운 장소가 어떤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심리적인 그런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의 정서적인 상황,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갈등, 우리의 또 신앙적인 그런 어려움, 그런 일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바로 그 장소 가운데에서 1초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꼭 경험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져야 비로소 낮은 땅에 그 작은 틈 사이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풀싹을, 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 달리고 탄탄대로를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작은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낚아채 가셔서 몰아넣으시는 그 장소, 그곳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우리의 삶의 육체적인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복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